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죠.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도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더 좋은 거 많고, 또 즐길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야 돼. 모든 것이 우선순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되는 거죠. 아까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의지할 때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맡기면은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죠.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을 언급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근데 이 어둠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지만 어둠도 있고 또 빛도 있고 우리는 어둠과 빛 속에서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는 분명히 사탄 마귀의 자녀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여기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우리는 늘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모르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말로 가장 나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고백할 수 있으면 내 믿음은 진짜예요. 진짜. 근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
빛과 어둠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어둠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고 말씀. 어둠 자체. 여기 보세요. 8절의 말씀 속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랬어요. 어둠이었다. 어둠 자체. 우리는 분명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에 존재했으며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본래 어둠 자체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둠 자체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살았어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에게 우리는 늘 이끌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건지셨어요. 지옥으로 갈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기쁨이죠.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기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에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여기 보면은 자기 행위가 어땠다? 악했다 그랬어요. 악함으로 여기 보면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어둠을 사랑한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했어요? 빛을 미워했어요. 어둠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감추어야 돼. 안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범죄자라든지 뭐 세상적인 마약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부패한 자들은 뒤로 숨잖아요. 다 감추고 있잖아요. 이중막을 치고 감추고 있어요. 안 보이려고. 또 우리가 도둑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낮에 도둑질 잘 안 하잖아요. 안 보일 때, 사람이 없을 때, 밤에 주로 하잖아요. 또 우리가 범죄를 지고 죄를 범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있을 때 그런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데저런 피해 다니잖아요. CCTV 있는데 다 피해 다니고 그런 것을 CCTV가 있나 없나 보고 그들이 뭐를 해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강도행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뭘 숨긴다든지. 어쨌든 우리는 죄를 가지고 가는 자들은 뭐예요? 낮보다는 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밤을 더 사랑하는 자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인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어둠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미움을 품으면요, 우리는 한마디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미움을 품으면, 미움을 가지면요, 우리의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저주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다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린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종종 미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해요. 안 하려고. 또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잘못과 회개로 나아갑니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시기해도 안 되고. 특히 불평해야 돼. 여러분, 내가 불평을 많고 조그마한 거 했다고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미움과 원망까지 가게 되고 저주까지 가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커져 보세요.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이 있어야 돼. 빛. 그럼 그 빛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빛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 하나님 자체가 빛.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을 말합니다. 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 죄와 거짓과 악함과 술수와 죄악이 전혀 없으신 분, 누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분이시잖아요. 왜?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아니잖아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들도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빛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잖아요. 같이 똑같이 살아야죠. 빛인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빛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의 어두움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어둠의 행위란 어떤 거겠어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또 악한 말과 분노와 혈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삶,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 또 탐욕적인 그런 쾌락주의 속에 빠져가는 삶, 그게 다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는 그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우리가 보관하고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빛으로 살았다가 어둠으로 살았다가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막 공존하면 그것도 문제죠. 우리는 오직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려면,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몸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향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거로 고정돼야 돼. 우리의 목적과 목표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빛된 자녀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의 시작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요 이 앞의 내용과 연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앞에 본문의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옛 것은 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라. 이 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5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을 버리라고, 과감히 버리라고 오늘 여기 앞에 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1절에서 핵심이 본받고예요. 근데 2절에는 행하라. 그것을 그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면 2절은 누굴 또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그렇게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끔 우리가 행하라. 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어떤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본이 되어서 가장 먼저 작은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타인에게 본이 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먼저 본이 되고 우리 성도에게 본이 되고 내 주변과 이웃과 많은 공동체 안에 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가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본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유명인들을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연예인들을 본받고 싶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돈 많은 사람들 손흥민이라든지 요즘 돈 많은 스포츠 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기업가들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진짜 돈만 있으면 좀 잘못한 대통령도 되겠어요.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스타가 되는 거 그래.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은퇴했다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나훈아 씨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훈아랑 같이 불러 노래를. 이 사람이 나훈아인지 이 사람이 나훈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똑같이 닮아가려면 그렇게 노력했으면 얼굴도 닮았고요, 목소리도 닮고요, 노래도 닮았어 똑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훈아 그 스타를 자기도 닮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어쩌면 목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씁니까? 아멘. 권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권사님. 그래야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똑같이는 얼굴도 똑같이 못할지라도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신앙이 그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받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하라 말씀하지만 이 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지 말라 행동을 말씀해요. 하지 말라는 또 행동을 말씀해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악한 것이야. 이것은 더러운 것이야. 이것을 떠나야 돼. 그런 말씀이 3절에서 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3절과 5절과 좀 한번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우리가 비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3절과 5절은 똑같은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 보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음행, 더러운 것, 악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이름조차도. 아니 생각하지도 말아야죠. 더러운 것이잖아요. 더러운. 어둠이잖아요. 어둠. 어두운 거는 우리는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 무서운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잠깐 누웠는데 꿈을 꿨어요. 꿈 꾸는데 제가 차를 몰고 막 가요. 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앞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꿈에서는 눈 뜨고 싶으면 안 떠지잖아요. 안 떠져요. 그렇게 뜨고 싶은데 안 떠져요. 결국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깨죠. 그래서 깼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는 서지는 않고 계속 가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빛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다? 세상이다. 어둠이다는 것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3절에서 보면요, 음행이란 말이 나와요. 음행이요. 이 음행이란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포르네이아야. 포르네이아. 예,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적인 부도덕함 그랬어요. 불법적인 성적 관계, 간음, 매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성적 타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포르노예요. 포르노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영어로 포르노라는 뜻이 뭐냐면 도색 작품, 호색 작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음행이 어때요? 그 음행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름조차도. 악한 거다. 악한 것. 우리가 불러야 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5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 곧 뭘로 연결되냐면요. 음행을 우상숭배로 연결시켜요. 우상숭배로.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음행이나 탐욕이나 이런 거짓 숭배는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하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우상숭배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뭔가를 놓고 거기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가 끼어들어온 거, 끼어들어온 거.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 이웃, 교회, 성동체, 공동체 뭐든지 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그게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 집착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올인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들 다 뭐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시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앞에 것을 다시 또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니까 너희들은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제 그 말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대를 보면요. 등대. 빛을 비추잖아요. 왜 등대가 빛을 비춥니까? 그 앞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오면 배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만 되면 여기 서해안보다는 어디가 많아요? 저쪽 동해나 그런 쪽이 더 많잖아요.
빨간 등대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빛을 비추잖아요. 왜? 그것은 빛을 비춰야만이 배가 그 근방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초론에서 무너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빛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춤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누구를 살리는 거.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 빛이 등대가 없고 어둠만 가득했다면 그 배가 걸로 지나오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어때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좌초되어 버리는 거죠. 빛은 살리는 것이고 어둠은 뭐한다? 죽이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열매로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착함이라고 말했어요. 착함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가도 시네라는 그런 말인데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전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뭐까지? 목숨까지 손해보는 삶, 내어주는 삶, 영혼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둠의 자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착함, 선함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의로움이 뭐겠어요? 의로움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 시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 그래서 의로움은요, 성경적에서 보면은 어떤 의로움과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느냐, 되었지 않았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올바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함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해요. 정직함.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진실함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빛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 정직해야 돼.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거짓이 있으면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추호도 하지 마세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진실해.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는 법과 질서도 준수해야 되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냥 깊게 넓게 그냥 나는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뭐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나도 한 국민으로 사는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것만 지키면 돼. 상식적인 거. 그러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것 같아요.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깨끗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다고 치세요. 이쪽 방이 이쪽 방인데 여기는 지금 어둠이 가득한 방, 여기는 빛이 가득한 방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 가운데 벽을 헐었어요. 자, 헐고 딱 두 방을 만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요. 뭐만 있어요? 빛만 있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신실한 자녀라면 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찾고 귀신을 찾고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악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고
내가 본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나타내고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악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일꾼들을 뽑아 주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본된 삶의 자리로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임직자 선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가 준비케 하시고 뽑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뽑혀지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출자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